문화전쟁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약점이 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지난주에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멍했어요. 미국에 계시는 아시는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제게 전하시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신혼의 꿈을 키워가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놀라지 마세요를 몇 번 얘기한 끝에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당부를 몇 번이나 했지만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놀라서 가슴이 벌렁거리는 저에게 오히려 권사님이 차분한 말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지만은 사실 그동안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조마조마. 아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늘 이 술과 담배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술과 담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병을 키워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아이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저것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가장 자기의 그 안 좋은 그 약점이 결국 그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 몸의 가장 약한 곳, 제일 약점, 제일 부족한 점,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겠구나. 그게 바뀌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만 그렇겠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보면은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퍽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약해진 가장 약한 부분에 계속 그 부분에 힘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으로는 정말 튼튼해 보여도요, 자기 몸에 가장 약한, 그리고 자기 가장 부족한 결점, 약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약한 부분, 제일 약점, 제일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그것을 고쳐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반드시 그 약점 때문에, 그 결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낭패를 보고 또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그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골로새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약점을 지금
고치라. 약점을 지금 치료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죠. 첫째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더 채워져 가기를 소망했다 그랬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의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한 거죠. 마지막 넷째는 성도가 받을 유업을 얻을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바울의 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네 가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의 열매가 부족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것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리만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내도 툭툭툭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인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들 잘 알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매일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때때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약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 그리고 인내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나한테는 그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결점이라는 거죠. 갓난아기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 어린애기 누워가지고 매일 징징거리고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밥 안 주면은 매일 울기나 하는 그 애기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자기 배고프면 징징거리고 뭔가 자기 몸이 편치 않으면은 울음을 터뜨리는, 그게 그 아이가 하는 전부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찝찝해. 우는 것으로 부모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전부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내가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징징거리면 안 돼. 내가 지금 응아를 해놨지만은 내가 이 시점에서
우리 엄마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내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애기는. 그리고 애기가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진짜 감사하구나.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못해요. 갓난아기 아기들은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기는 점점점 부모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죠. 성장을 합니다. 점점 더 자라면서 부모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라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배고플 때 그냥 징징거리던 게 이제 멈춰지고 좀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감사한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9절에 채워지게 되고 10절에 점점 자라게 되고 11절에 점점 더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런 것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는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병입니다. 병. 아기가 자라지 않으니까 병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약점은 지식과 선행과 능력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이 채워지고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는 열망이 부족함. 그리고 점점 자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갓난아기 모습 그대로 있는 애기처럼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교인들을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망치는 덫이 되고 그 인생을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성장치 못하는 것 말이죠. 왜 그렇게 성장할 줄 모릅니까? 오늘 바울이 진단하는 진단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유별나게 모든, 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 길지 않은 본문 안에서 그런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쉬운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모든 것을 위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렇게 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그분은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기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2절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꺼내셔서
그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다. 바울은 지금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들의 심각한 약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사자들 개인의 인생에는 물론 그 골로새 교회가 그런 중대한 약점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의 약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모든 것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나도 통치하시는 분이야 라고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내 삶에서,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100%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탄식하고 절망합니까? 왜 세상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못하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로는 내 속에 꽉 차있던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내 속에 꽉 차있던 것을 끄집어낸다. 이것은 대청소죠. 대청소. 나를 청소해내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내 소망이었고, 그들이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었고, 그들이 원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세상 것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뼛속 깊이 새겨진 우리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삶의 모습들이.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가득 채웠던 그 세상 것을 다 드러내고 내 머릿속에 누구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뼛속 깊이 새겨졌던 세상적 가치관과 그 세상의 삶의 철학들을 다 긁어내고 내 심령에 누구를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기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손발을 다 채우는 거죠. 이게 변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옛날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직장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가정 생활에서나 내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지식과 가치관과 버릇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님에게서 얻는 능력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 게 변화라면 두 번째 건 성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애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 응애하고 튀어나오는 그 아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돈 벌어다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러고 뛰쳐나가는 아이 봤어요? 없어요. 희민이가 그랬나 혹시? 안 그랬죠? 그냥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젖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머니 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편히 계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서는 이것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변화도 없었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중대한 약점이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약점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삶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치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라고요. 바울이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가르쳤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주님의 교회이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오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 철학이거든요. 신이 특별한 자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줘가지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에 충만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을 만드신 신은 저급한 신이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은 악한 것이라고 봤어요. 정신, 영적인 지식, 이것만이 선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본 거예요? 저급하게 본 거예요. 왜? 신이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전부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전부라고.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인데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살던 그 지식으로 무장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 그 철학들, 그런 생각들을 도무지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옛것에 더하기 예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주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주의를 고스란히 지키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하나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에 더하기 하나. 그게 예수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더하기 예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기 하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변화도 없고 그래서 성장도 안 되는 거예요. 5년, 10년씩 교회를 다니고 20년씩 신앙생활을 했다 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없고 신앙생활에 인내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던 그런 삶에 그저 예수 하나 덧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미 죄에 오염된 자기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신념과 소망이란 그릇에 예수님을 그냥 더한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요 전부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삶에서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영주주의자들처럼 이원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가정에서도 예수님, 내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 공부를 해도 예수님, 놀러가서도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을 키우면 병이 됩니다. 그 약점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이고 죄요 악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곧 의요 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예수님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점 채워져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들을 다 빼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모든 이 삶 속에서 참고 기쁘게 인내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